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이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예배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이 구절은 바로 시작할 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지금 앞에 빠져있는 구절이 좀 있는데요. 그 앞에는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원어에는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는 이렇게 또한 너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하는 그 중간에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여놨어요. 그 뜻은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행하라, 그럼 무엇을 행하라는 걸까요? 그 윗절에서 말한 것들을 행하라는 거죠. 너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했죠? 예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12장 3절에서 13절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또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픽박하는 자들을 12장 14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를 픽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계속 중보하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과 부합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핍박했고 그렇게 공의롭지 못한 제국이었죠. 게다가 유대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당국도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핀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율법인데 이 율법의 완성은 뭐라?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행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접속사가 왜냐하면 이 시기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뭡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해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즉 부활의 날이 가까웠다 이 얘기예요. 즉 언제 우리가 부활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는 뭐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을 덧입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다라고 할 때는 종말론적 사상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빛 가운데서 행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뭡니까?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는요, 계속적으로 그 마음에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 힘, 원동력이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건 뭡니까? 재림의 때가 있다 이거예요. 재림은 뭡니까? 완벽한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로마 정국이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그들의 힘이 너무나 강대해 보이지만 그 강대해 보였던 바로도 뭡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홍해를 갈르시는 엄청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즉 지금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핍박을 당하는 것 같으나 마지막 최종 승리는 바로 우리가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때가 되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위로해 주겠고 우리를 뭡니까? 승리자로, 우리를 왕의 자리로 올려주시겠다고 한 그날입니다. 지금 순간의 고통은 장차 올 그 영광에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왜 감수할 수 있죠? 우리는 약 먹었나요? 우리는 뭐 욕 먹으면 우리의 귀가 갑자기 딱 막혀져요? 아니에요. 욕 먹으면 화가 나요. 승질이 나요.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착한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초등학교 때 저는 욕을 개발하면서 애들한테 저는 3분짜리 욕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제 본성 자체가 굉장히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참죠?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종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 즉,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좋은 점은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하나 얻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드리고 싶죠. 우리의 은사를 다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연합을 이루라.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연합. 여러분들 상록교회가 복음에 입각한 교회요. 상록교회가 진짜 좋은 게 아닙니까? 근데 왔더니 완벽해요? 아니잖아요. 그런 공동체를 우리도 이루고 싶죠. 우리 팀이 정말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죠.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 사랑하고 싶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죠. 국가 복종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 듣고 복종하려고 했는데 또 뉴스 봤더니 어때요? 갑자기 막 또 그 치밀어 올라오는 그 화를 또 주체할 수 없어서 또 실패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죠. 그런데요, 이 땅에서는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시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더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빛의 옷을 입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온전해지는 그날이 올 것이며 완성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3절. (13장)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스러운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 하나는 있습니다. 뭐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예요. 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몰랐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도 이거를 알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를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뭐가요?
주님의 날이, 그때는 언제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 재림에 대한 그 선포와 재림에 대한 소망은 믿는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부분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었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 사랑을 공급하라.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일러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래요?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소경이라, 이렇게 말해요.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소경들, 이 맹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뭡니까? 손에 잡히고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뭔가 만져지고 뭔가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만 손에 잡고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요?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지금 당장 눈에 잡히지 않는 거지만 멀리 보고 저쪽에서 누군가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이런 자들은 저 뭡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집착하며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지는 않은가?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그것은 깨어있지 않은 삶이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뭡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닌 그 너머의 삶을 인지하고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가장 구체적이고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구속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로마서 13장으로 다시 와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단순히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에 국한돼서 쓰여진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 시각으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감격스러운 영혼 구원을 받는 그 즉시, 칭의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는 즉시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과거죠. 과거. 예전에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입니다. 이 과거가 없다면, 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전혀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엇입니까? 현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죄 가운데서 또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죄 가운데서 오늘도 건짐을 받은 구원, 이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거를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현재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현재적인 구원, 즉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는 못한 거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진짜 바라는 구원은 뭡니까? 영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죠? 미래적 구원이에요. 지금 무엇입니까? 이제는 뭡니까? 내가 완벽해지는 거예요.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진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소망에 갈급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그 철저하신 율법, 나라에게 복종하라, 또 뭡니까? 우리에게 핍박하는 자에게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라.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직면하라고 했습니다. 직면하면 우리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고정 분투 가운데 살지만 또 한 번은 넘어지고 어쩔 때는 성공하지만 완벽하게 승리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욱더 뭐가 명확해지는 겁니까? 재림의 소망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에 대한 그 복종, 완벽한 국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철저하게 공의롭고 모든 국민을 뭡니까? 다 잘 살게 해주고 모든 국민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은 구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대통령이 딱 세워져가지고 모든 문제들 막 하여튼 막 그 야당도 막 뭐 하자 그러면 어유 좋지요 뭐 대통령님이 하신다면 뭐 이런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나라가 오겠습니까? 이런 나라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있었을 때가 있었고 그 나라가 로마 시대 때 있었는데 그래서 그 로마 시대를 우리는 팍스 로마라고 말합니다. 팍스 로마가 뭐죠? 평화의 나라, 평화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평화의 시기였나요? 아니었죠. 왜 평화로웠죠? 왜 전쟁이 없었죠? 로마라고 하는 절대 권력의 그 힘으로 압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재 정권이었죠. 그때는 평화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누구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누구도 그런 완벽한 나라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 하나를 보면서도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그 나라는 평강의 왕이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망이에요. 저의 죄성을 보면 전 여지 없습니다. 저의 이 썩어질 육체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허리도 아프고요. 1월달 되자마자 허리가 아파서 3일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안 아파봤지? 안 아파보면 웃어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윤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 몸뚱이로는 안 돼요. 윤전도사 맨날 이렇게 아프대요. 조금만 일하고 조금만 뭔가 하면 우린 피곤해요. 이 썩어질 육체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것이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물론 그때는 우리와 상황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때는 직접적인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직접적으로 너무너무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날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소망과 그 기대와 재림에 대한 소망은 성경에서 말하길 그들만의 소망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긴박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드라마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명세빈이랑요 그 친구가 누굽니까? 그 해군 얘기 나오는 건데 그 남자 누구죠? 있어요? 하여튼 해군 장교가 뭐 이렇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해군에서 머리 어떻게 해서 죽었나 봐요. 죽은 다음에 어린 나이에 그 아이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아버지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두 아이는 이제는 둘밖에 없으니까 더 사랑하게 됐겠죠. 이 남매가 굉장히 사랑하게 됐고 권상우였네요. 막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드라마를 안 봐갖고 예전 본 거를 제가 울고 먹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오늘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이 말을 계속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종말론적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은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실 거니까 우리는 이제 학교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산으로 가서 우리끼리 기도원 차려가지고 우리끼리 막 하다가 흰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자. 깨어있어라. 1992년에 다미성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라는 말이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언제인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그게 오늘일지도 모른다라는 긴장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내려오신다고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진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오신대요. 그럼 여러분들을 이렇게 넋놓고 살겠습니까? 아닐걸요? 찬양할 때다 목숨 걸고 찬양할걸요? 오늘 주님 오신다는 막 감사한데 막 감사를 어떻게 쥐어 짜내려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막 우리 마음에 막 온통 막 해서가 막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맡겨주신 그 직장일 하나 할 때에도 이 상사 까짓거 오늘 주님이 오실 건지도 얘 욕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괜찮아. 왜죠? 오늘 주님 오실지도 모르는데 뭔 상관이야. 내가 만약 욕했다가 이거 주님 책망 받으면 어떡해. 무섭죠? 그런데 이게 깨어있는 삶이래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살았답니다. 오늘 진짜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을, 도적같이 오신다는 이 말씀을 진짜 믿었대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깨어서 살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살았대요. 에베소서 5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한 이야기를 비슷하게 또 하나 합니다. 5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은 이제 이해하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라고 써 있어요? 이해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기회를 포착하라 이런 뜻이고, 또 뭡니까? 때가 악하다는 건 뭐예요? 이 시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알고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삶은 뭡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뚱그름 잡고 그래 거룩한 삶이 뭐지? 걸음걸이를 요한 웨슬리는 거룩한 삶이 이런 건 줄 알았대요. 사람들을 쳐다볼 때 온화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걸어갈 때 천천히 걸어가고 거룩하게. 정말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메소디스트 감리교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회심해서 그런 것들을 좀 탈피했죠. 근데 그런 걸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룩이 뭡니까? 국가에게 복종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빛의 옷을 입어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자 이제부터 거룩하게 빛의 삶, 깨어있는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 시험하여 보라.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착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즉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겁니까?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 그 종말에 대한 그 긴박감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가 오늘 주님을 대면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든,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먹던, 내가 발걸음을 어디로 가든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시험한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3장으로 다시 한번 갑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예수님께서는 이 빛의 갑옷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 빛을 뭡니까? 사람이 빛을 비춰놓고 등불을 피워놓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이라는 게 뭡니까? 히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쌀 풀 때 어떻게 해요? 한 말, 두 말 할 때 어떤 바가지로 푸잖아요. 그게 하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빛을 펴놓고 그 말을 그걸 딱 뒤집어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빛을 비추나 만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어때요? 등경 위에 단다. 즉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난 크리스찬이요. 그런데 그 빛을 난 크리스찬이요 라고 띠두르고 난 크리스찬 이렇게 밝히는 것이 빛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우리 이제 저기 마태복음 퀴즈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빛은 뭐라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한 삶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빛을 비춤으로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칭찬을 받으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만 우리 가운데는 우리는 근데 그런 열매를 내려고 의도적으로 그 앞에서 그냥 의도적으로 내가 착한 짓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내가 착한 짓을 해가지고 얘가 구원받아야 돼, 내가 상급받아야 돼. 이런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오늘 재림하실지도 모른다는 그 긴박함 때문에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만 보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빛처럼 소금처럼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 전도하려면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한테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지 말고 나는 참아야지. 이런 것을 먼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가를 깨닫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미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또 그 구속사는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높아지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죠. 이미 구속사는 진행되었어요. 오직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언제인지 모른다. 오늘 올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것을 말 그대로 듣고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니 오늘 하루의 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에게 또 하나 공부를 맡겼다면 공부에 정말 최선을 다해죠. 공부를 최선을 다하다가 뭐 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도 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업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그것도 유업이에요. 공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유업을 충실히 이행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해가십니까?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바울 사도가 특별히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좀 야속해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는데 저는 좀 야속했어요. 우리 주님. 왜냐면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실 텐데 그냥 옳은 말만 딱 해놓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오른뺨 되면 왼뺨 돌려대. 그게 하나님 뜻이야. 오리가 잡은 심리까지 가자. 그게 하나님 뜻이야. 원수를 사랑해. 그리고 말아요. 그거는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진리죠. 주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 이 선지서부터는요, 이 서신서부터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 원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계속 읽다 보면 사도 바울조차도 어때요? 힘들어하고 있지만 고전분투하는 삶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저번 주와 요번 주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이루는 것은 바로 사랑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삶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우리는 종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주님은 오늘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 사실은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또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이런 교리적인 것들은 계속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거룩한, 단순히 이름만 의인이 아니라 진짜 수준도 의인처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욕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우린 매번 고백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좀 황당한 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 완벽한 영화의 자리까지 반드시 올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거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내가 만약 오늘 만난다면 내가 과연 주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 하나님 너무 오셔서 전 너무 좋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그 눈물들이 우리의 눈에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항상 시험하는 삶이 나에게 있었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깨어 있었는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제가 그러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내가 매 순간 그런 삶을, 또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저의 그 무능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바울에게 선포한 것처럼 이제 빛의 옷으로 덧입고 그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하여 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어떤 특별한 날만 주님의 재림과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모든 영광의 자리까지 오게 하실 그 하나님께 우선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곁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감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곁에 오셔서 감사하여 찬양합시다. 주님 내 곁에 오셔서 감사해요. 나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날 구하신 사랑의 예수 평강의 왕 내 손에 들고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만지심 구합니다. 나 노래하리 무한하신 사랑 지금도 나를 세우시네. 나 노래하리 무한하신 능력 지금도 나를 지키시네. 나 노래하리 무한하신 사랑 지금도 나를 세우시네. 나 노래하리 무한하신 능력 지금도 나를 지키시네. 나 노래하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매 순간 깨어있어야 될 건데 그러지 못했던 건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삶을 드려 또 하나님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또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정말 재림을 소망하며 또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빛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를 좀 드릴게요. 지금 비가 오고 토요일이라 시간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자연팀이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어제 MT를 떠났는데 한 몇 명 갔다 그랬죠? 한 20명 정도 갔다고 했는데 20명 정도가 갔어요. 근데 보통 인원들이랑 똑같네요 지금. 찬양팀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오고 있는데 좀 마음으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캄보디아 비전 트립, 우리 청년부 주체는 아니에요. 캄보디아 비전 트립 계속 되었던 비전 트립이 청년부 주체는 아닌데 청년부 중심으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번에도 사실은 어른들도 많이 따라가지만 많은 일들은 또 청년부 안에서 많이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계속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우리 비전 트립을 위해서 또 따로 기도회도 하겠지만 비전 트립 가는 사람들 이렇게 잘 또